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그 시작이 창세기와 그 창세기 마지막 부분과 이어지는데, 창세기는 마지막 부분이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되고 기근을 피해 가족들이 애굽에 이주하여 살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의 시작이 이제 그 가족들 70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르고 7절에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약 4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아지느냐 하면,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인구가 성경에 나오는데, 민수기의 기록에 의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를 기준으로 약 60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이제 20세 미만, 그리고 60세 이상, 또 여자들 이렇게 해서 대략 곱하기 5를 합니다. 그러면 300만 이상의 인구가 되는데, 이 출애굽 사건을 주전 13세기경의 사건으로 고고학자들은 보거든요. 이 시기의 인구로는 대단한 것이랍니다. 그 무렵에 유럽 전체 인구가 700만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인구가 300만이라면 대단하죠. 그래서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애굽이 이스라엘로 인하여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이렇게 그 출애굽 사건의 역사성, 신학적, 문학적, 과장 가능성 등은 차치하고서라도 성경에서 이런 일들은 다 말하자면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에서 목적하셨고 허락하셨던 창조하신 세상과 창조하신 사람, 인류에게 한 그 축복의 연장으로 그게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1장 7절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셨던 그 말씀에서 쓰였던 단어들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그 약속이 시행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축복도 이거였습니다.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이 지금 그대로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희한하게도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보이는 간섭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성경이 그리고 있다 하는 점이 특이합니다. 무슨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또는 나중에 구약 역사에 등장하는 다윗을 부르듯이 이런 식으로 위인을 부르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하게 부르시지 않았고, 특별한 어떤 보이는 어떤 기적적인 그런 무슨 신적 개입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400년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큽니다. 누가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키울까요?
물론 우리는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애굽이 키웁니다. 놀랍죠, 여기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다 몰아내고 그러고야 이스라엘이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우고 보호하고 저들이 받는 복들의 근거를 제공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마치 지금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극단적인 시오니즘 사상 속에서 나치와 똑같은 짓을 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 43절부터 4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는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 명령을 내리셨느냐 하면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였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제 근거를 삼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이원 대립적으로 생각을 해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나누고 믿는 자는 복을 받고 불신자는 벌을 받고 라고 성급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믿음을 먼저 갖고 출생하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게 출생하여 구속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원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 역시 모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대상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기독교 신자된 우리가 이 세상이 가지는 질서나 분위기나 정신에 대하여 경계하고 조심하고 때로 그것이 복음의 정신에 위배될 때는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정신을 경계하는 것은 그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일 수도 없고 우리 신자들이 기대하는 가치일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역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속하여 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된다.
그 속에서 구속사역이 완성된다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에 있어서 보다 믿음의 눈으로, 보다 깊고 높은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세상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옳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면 좋겠고,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늘 제일 앞서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환경과 형통한 길로 인도되기를 바라는 것이라면 그건 아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시면 성경은 이런 일들에 대하여 이미 사실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아멘. 이 1절과 2절은 구원 얻은 자의 현실에 관한 증언이고 그 약속된 운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구원의 기쁨, 또 구원의 내용에 관한 그 소망, 그 자랑들을 확인하며 기대하며 감격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 고백 이후에 신자인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환경과 형통한 길로 인도된다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3절, 4절을 읽죠.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신자의 신앙 현실 앞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환난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을 만들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형통한 길이, 순적한 환경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일에 우리는 자주 드는 성경의 고전적인 증인을 하나 알고 있는데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성경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되어 있죠. 평생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 설마.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모든 일에 조심했고 모든 일에 믿음을 지켰고 심지어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를 때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그런 일에도 회개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시련이 닥쳐옵니다.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재산 다 뺏기고 본인은 병이 됩니다.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의 그런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합니다. 너 빨리 회개해라. 11조 빼먹은 적 없는지 찾아서 회개해라. 난 빼먹은 적 없다. 잘못을 했어야 회개를 하지. 설마 네가 잘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냐? 잘못한 거 없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한번 너희들이 얘기를 해봐라.
지적을 해봐라. 내가 언제 남의 것을 탐냈느냐? 내가 언제 누구한테 무례하게 굴었느냐? 내가 언제 잘난 척을 했느냐? 그래서 친구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나중에 공격을 하죠. 너 그따위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것만으로 잘못했다. 욥의 대답은 끝까지 이겁니다. 나 잘못한 거 없다. 이건 분명히 죄에 대한 벌이 아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시련이 오는지 나도 알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서 물어보고 싶다. 마지막에 판정이 내립니다. 친구들이 잘못했다. 욥은 잘못한 거 없다. 잘못한 건 없으나 시련은 필요했다. 왜요? 욥기 23장 10절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 이따가 헌금 찬송으로 부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욥을 죄 안 짓는 사람 정도에서부터 순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불이 필요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환경들을, 조건들을 그거 자체가 가치가 있다거나 목적이 될 만한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기이한 지혜와 방법에 의하여 세상이 쓸모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기도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국가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는다 라는 이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예수 믿는 대통령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고,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도 예수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우리 한국교회 신앙 수준이 좀 더 나아지거나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에 무슨 특별히 더 도움을 받은 것이 있느냐 하면 없었을 것이고, 반대로 박정희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분들은 불교 신자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수 믿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우상을 제거해달라 그런 기도도 하고 그랬었답니다.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깊은 하나님의 통치와 믿음에 대한 이해는 없었던 기도로 보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불어났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 때문에 부흥한 것은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여러 요소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지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길로 가는 것은 맞지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통치와 창조주의 섭리 밖에 있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외적 조건들, 이 나라에 태어나는 것, 이 시대에 태어나는 것, 집안의 배경, 부부, 자식, 부모, 출신 학교, 건강, 성격, 어느 교회 다니느냐, 이런 건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 이게 낫다, 이게 최선이다 싶은 게,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게 우리에게 꼭 유익한 것도 아니고요. 이건 최악이다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온 우주와 역사와 개인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사 각자의 지금 현실, 지금 위치, 지금 조건에 여러분은 서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라는 말씀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이 말이 갖는 그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온 역사, 그리고 모든 개인의 매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작은 지하 구석 예배당에서 온 우주와 역사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은혜로 저들을 지키고 있고 물론 구원함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복주심과 은총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이 나라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우리가 가지는 이 기쁨과 이 은혜에 모두가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어야지 그렇게 해서 무슨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걸 막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유리한 세상이 되고 예수 믿는 우리가 득세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마치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전부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전부 내걸듯이 대통령이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다면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부산 그 서면에서 있었던 일이라는데 저 영상을 하나 우연히 봤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행진을 하던 어떤 사람이 길에서 시비를 거는 행인과 주먹질을 하고 싸우는 장면을 봤습니다. 십자가는 대롱대롱 매달려 휘날리고 제발 이게 AI가 만든 가짜 영상이기를 바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가 채찍질을 하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 이들하고 치고받고 싸우셨나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지금 나에게 최악으로 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그런 회방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까지 포함하여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출애굽 사건에서 보는 것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키우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된 자리까지 가는 그 일에 기초를 제공하고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3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정체하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식의 일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과 그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을 들으면 말을 듣는 대로 복을 주시고, 말을 안 들으면 안 들어서 은혜라는 이름으로 주시더라. 교회 나오면 나오는 대로 복을 주시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그럼 우린 뭐예요? 오늘 교회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와야 되는데. 아니요, 이 부분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상을 받을 만해서 상을 받고, 구원을 받을 만해서 구원을 받고,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처럼 우리 중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베소서 2장.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노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렇게 혀가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놀라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이죠. 그냥 매일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습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니 요즘 그 인상적인 드라마 제목에 나오는 단어처럼 신앙생활은 무가치한가. 그러나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우리의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의 어떠함을 다 극복하고 뜻밖에도 우리는 잘하고 있다. 다만 더러워졌다 씻었다 더러워졌다 씻었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일과 죄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못난 것에 대한 항복과 그래서 처음 시작보다 어떤 의욕과 단순한 감격에서보다 더 깊고 더 진지하고 더 놀랍고 더 겸손하고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커가고 있고 이 일에 아무도 방치되어 있거나 헛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없다. 마치 우리가 나이 들어가듯이 늙어가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커가고 완성의 자리로 가고야 만다. 그러니 우리 속에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이렇게 무가치한가 하는 우리의 못난 생각과 우리의 절망과 자기식의 판단을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극복하시는 이 믿음 위에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이 일을 이제부터 보실 출애굽 사건에서 이제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옛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전능하심의 현존으로 서 계시는 여러분 모두의 신자된 개인의 생애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